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고 우리 신년 첫 주일에 4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참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서론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서 내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줬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주도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자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 사람은 이제 조금만 더 예수님이 도와주면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특별한 지역을, 거기에 있는 또 특별한 한 여인을 찾아가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어둠의 땅에 어떻게 빛이 찾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이 배경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역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스타되고 왕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서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했죠. 소수의 제자들과. 그래서 그 제자들과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삶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피곤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점점 잘 나가니까 주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제 요한복음 1, 2, 3장의 사역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남쪽 지방, 유다 지방에서 있었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주목을 받자 갈릴리, 저 디베랴 호수에 있는 위쪽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3절,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이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런 복잡한 삶을 피해서 제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올라가시는데 4절에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여러분 낯설 겁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은 유다 땅이라고 그러는데, 유다 혹은 유다라는 한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으로 유래해서 그렇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다, 유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가운데 지방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줘요. 사마리아.
예,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자, 북쪽은 갈릴리 혹은 디베랴, 나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을 나사렛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혹은 디베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세 지역, 북쪽 지방, 중부 지방, 남부 지방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남부에서 북부로 가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남부에서 북부로 가면, 자, 한번 PPT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A 코스 있고 B 코스 있죠. 지금 맨 아래쪽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위쪽에 지금 보시면, 그죠? 네, 위쪽에 보시면 지금 호수 하나 보이시죠?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게네사렛, 디베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쪽으로 가는데 그 직선 코스 A 코스로 가다 보면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혹시? 네,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A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가려면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면 빠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A 코스로 안 갔습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B 코스 있죠. 굳이 요단강을 지나서 우회도로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북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A 코스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B 코스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수님이 너무 급해서 갔느냐? 아니죠.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한번 눈을 최대한 한번 크게 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변화가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갑자기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자 6절에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시는데 이 우물이요 굉장히 유서 깊은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 지역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자, 이게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땅에 지금 사마리아라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창세기 48장. 요거는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걸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 25절에 보면 여기 네가가 야곱이에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 아들이냐면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말하자면 국부예요, 국부. 물론 국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여튼 국부격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거고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요셉이라는 여러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모리 족속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 창세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에게 칼과 활로 뺏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여호수아에서는 이 땅은 야곱이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집안에게서 산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에요. 야곱이 거주하고 그 나라의 국부격인 그 사람이 그 세겜 지역에서 살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까지 준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 땅을 샀어요. 원래 살던 아모리 사람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가 아팠는지 아마 다시 뺏으려고 그랬을 때 칼과 활로 땅을 지켜낸, 말하자면 너무너무 성스럽고 거룩한, 땅이 거룩하고 성스럽지는 않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역사적인 유서 깊은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이 땅이 세겜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후에는 안 좋은 곳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양분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으로 아합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므리가 세겜이라는 그 지역의 이제 후에 세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16장 24절 한번 볼게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일컬었어요? 사마리아. 세멜이라는 사람 이름이 사마리아 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성은 악한 성읍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왕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서 부정과 부패와 포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악한 성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쳐서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열왕기하,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데, 여러분 보통 정복하면, 그 전까지는 정복한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억압 정책을 피고 조공을 바치겠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독특한 정책을 펴요. 억압 정책을 피고 조공을 바치게 하니까 이 나라가 좀 지나다가 어떻게 되냐면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 못하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딴 나라로 이주시키고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함으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었던 땅이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딴 나라로 가고 딴 나라에 사람은 이 땅에 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상한 민족이 하나 형성이 돼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 섬겨?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2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경외하지 않겠죠.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출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이거 우리가 이 땅의 신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 땅 신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한 사람 좀 가르쳐줄 사람 보내주세요 해서 아수르 왕이 끌려간 사람 중에 제사장을 하나 파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포로가 끌려간 사람 중에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 무리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32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32절 제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잔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고,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이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아주 가증하게 우상숭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32절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33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정말 웃긴 현상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예수 믿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재미있는 현상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거? 어떤 교회는 점도 보러 갑니다. 이름 지을 때 장명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게 혼합주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기독교란에 꼽혀 한다고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도 믿고 가끔 무당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점도 보고 타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가 형성되면서 남유다는 망해도 좀 품격 있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그대로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이상한 구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순수 혈통과 혼합 민족이 형성돼서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혼합주의야.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 취급을 안 하고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들 생각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야곱의 땅에 산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한 아합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온 세계에 흩어버리고 거기에 혼혈 민족을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혼합주의가 형성됐습니다. 그 사람 버려야 됩니까? 찾아가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땅에 가서 제일 처음 찾아간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여자가 물 들어오는데 몇 시에 또 들어왔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죠. 몇 시요? 6시죠. 항상 성경의 시간은 대각선으로 보면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6시의 대각선을 보시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대낮 한낮 굉장히 뜨거운 때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달라요. 훨씬 더 더운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물은 저녁 해 질 때나 아침이나 이런 때 기르러 가지 대낮에 물 길러 가는 여자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는 외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친 여자입니다. 아마 이건 상상인데 굉장히 미모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막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딴 남자랑 살고 있는 마음이 외로운 여자.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도 이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부담 느끼십니까? 오늘 1월 1일인데 2017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런 부담감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자리에 나를 만나러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이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그냥 물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지 아시죠? 여자 보러 교회 갔다가, 이쁜 누나 사랑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쁜 자매들이, 그만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기도 한데, 하여간, 자, 이거 좀 벗어난 얘기고, 여러분,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어떻게 작업을 거시죠? 이게 좀, 사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얻어 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경망스러운 말을 썼네요. 작업을 거신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에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입니다. 어떤 말투와 어떤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경상도는 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물 좀 더 이렇게 하죠. 전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전라도 흉내를 잘 못합니다. 물 좀 줘잉 이렇게 합니까? 이게 참 제가 흉내를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충청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게 어투에 녹아나잖아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물 먹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느낀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은 냄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뭐지?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참 힘든 겁니다. 그렇죠? 괜히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라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없는 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결석했다가 오는 사람 상당히 힘든 겁니다. 오늘 진관 형제 교회 왔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여인은 항상 외부의 시선을 느끼고 좋은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외간 남자, 낯선 남자에게 좋은 어떤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저 물 좀 주시겠어요?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는 확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 여인의 삶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유를 다 보지 않겠지만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 있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생수를 바라는 갈급함,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것이 제일 처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돼요.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께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쑥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가 물 좀 주시겠어요? 그럴 때 물요? 드리죠. 몇 컵을 드릴까요? 봉평생물을 드릴까요? 삼다수를 드릴까요? 이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가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때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기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먹고 자기의 친척을 향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을 향해 외로이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야곱의 후손이 살고 있는, 어쩌면 그 혈통은 끊어졌을지라도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하며 한 사람과 씨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씨름했을 때에 그가 그의 허벅다리를 탁 치자 이제 뼈가 위골되잖아요.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거기서 깨닫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2017년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찾아올 것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삶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 가실 거잖아요.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옆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물 좀 줄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있죠. 물 좀 줄래? 물 좀 다오. 저요? 지금 저한테 관심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하고 대화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2017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